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진짜 불편한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잘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불편한 존재여야 돼요. 우리가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는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니까 에레미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마 그 시대 우리가 에레미야와 같이 살았다면 진짜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마 권사님들 새벽에 안 나오면 에레미야가 분명히 안내에 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아이고 권사님들 새벽에 왜 안 나오고 그래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난 새벽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냐고 이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진짜 불편함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에레미야는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날마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에레미야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잘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때로는 불편한 존재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하루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받을 만한 이러는 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도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 에레미야와도 같은 삶은, 주님의 제자로 같은 삶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조카가 여수에서 그래도 취업하기 가장 좋다는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직장이 들어갈 때가 많겠어요. 그러면서 직장을 어딜 가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을 갈 것이냐, 어디를 갈 것이냐, 막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할 때 모든 거기 모였던 가족들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삼성은 연봉이 얼만데, 다른 데는 연봉이 얼만데, 이런 것만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가 지나서 우리는 연봉 좋은데, 복지 좋은데, 이런 데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미에 우리 매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주일 지킬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사인 제가 교회에서는 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한다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연봉이 얼마냐, 복지가 얼마나 좋냐 라는 것만 따지고 있었지,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아프고 찔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귀한 직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다들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살아볼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가운데 주일 성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 돈이 정직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디를 가야 될지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한 주간을 내가 정말로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불편함이 없는 잘 사는 삶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었었는지, 또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삶,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분명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우리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며 불편함 없이 지내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 삶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삶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정말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아버지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 가정에서도 아버지 믿음의 목사, 믿음의 장로, 하나님 믿음의 권사, 믿음의 집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 없이 하나님 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형제여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람이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산책 걷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라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마담이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섬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그냥 본체만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내가 답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 가운데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나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삶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나에게 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일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믿어지고 역사되어지며
오늘 내게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결정,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선한 길을 끝까지 살아내는 하나님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서 깨우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믿음이 내게 작동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레미야가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문제 반드시 해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보니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4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만 하시다가 실제로 징계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엄청난 기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하루 이틀 비 안 오고 한두 해 비 안 오는 것은 가뭄이 좀 드는 것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는데 너무 기근이 심하게 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린 징계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죄를 고백하긴 하는데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알긴 알겠는데 여전히 그 길을 계속해서 가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엄밀히 따지면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린 징계를 다시 거둬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예레미야 14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모세, 사무엘이 와도
그들이 와서 내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징계를 내려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누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내려진 형벌이 뭐냐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떠나는 형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죠. 그 다음에 받은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형벌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유배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물어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긴 하는데 그럼 우리가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죽을 자는 어디로? 죽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칼을 맞을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냥 칼을 맞는 거예요. 기근을 당할 사람은 기근을 당하고 포로될 사람은 포로될 곳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뭐냐면 전쟁을 이야기해요. 전쟁을 만나서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건데 거기서 죽을 사람은 죽고 칼 맞을 사람은 칼 맞고 기근 당할 사람은 기근 맞고 포로될 자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각자의 운명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진노로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누구 때문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살아가요. 므낫세 시대에 퍼진 우상 숭배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서 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므낫세 시대 때 지었던 그 죄악이 오늘 이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이런 참담한 현실을 알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세상에 맞서서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꼭 예레미야가 재앙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저놈이 재수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마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시작하면서 오늘 히야르도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이번 찬양은 잘 사셨습니까? 잘 살았다고 한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 가도 치이고 저기 가도 치이고 여기 가도 저리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기 가도 저리 가라고 이야기하라고. 예레미야가 말만 꺼내면 재수없는 말 한다고 쫓겨내기 바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세상 어디에서도 마음 들 것이 없고 자기 편 하나 없이 살아갑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편이 되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복받게 할 거야. 결국에 저 원수들이
너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재앙과 환난의 때에 에레미야를 찾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할 거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환영 못 받아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이 진짜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너를 찾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없죠?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죠? 진짜 아멘 하신 분들은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가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오늘 이 예레미야는 여전히 속에는 근심이 있고 밖에는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외톨이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나가서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또 재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조금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 이걸 안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도 힘드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알죠? 하나님, 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절대로 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난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엄마 좀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자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방금 저의 부끄러운 간증을 했잖아요. 찬양하면서. 너 어디 회사 어디 갈래? 삼촌 삼성 갈까요? 아니면 요청공단 어디를 갈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연봉이 얼만데? 연봉 대충 비교해보니까 한 2, 3천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초봉이. 야, 당연히 그럼 거길 가야지.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 다니고 하던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너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내 자식들에게도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자네 직장 어딘가? 부모님은 뭐 하시나? 집은 준비되었나? 이것을 물어보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자네 일주일에 새벽에 몇 번 나가나? 1년이면 성경을 몇 번이나 읽나? 이런 질문 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여, 이번 주일날 전부 다 사직서를 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정작 내 자식이 결혼하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잘 믿어야 된다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 선생님 되면 그냥 예수님 된 것처럼 이야기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짠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싫은 소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욥보다 더 저주를 받았던 게 예레미야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절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또 이야기를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불편한 존재입니다.
한 번은 제 중학교 때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왔어요. 연락도 안 하던 애가 술을 먹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같이 회사 다니는 형수님이 자기한테 교회를 나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야, 은길아, 네가 좀 이야기해줘라.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나는 절대로 교회 나가면 안 된다는 걸 너가 좀 설명을 좀 해줘라. 그런데 그 전화 너머에서 그 형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가야죠. 형수님이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화를 내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술을 먹은 사람이든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던 사람이든지 아무리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예수님 믿으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불편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픔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 망합니다. 하나님 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내 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6절, 73편 25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또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제목으로 여기면서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믿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에레미야와 같은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만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레미야는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에게는 어느 누구도 편이 되어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갈게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 세상 가운데 똑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알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물질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말투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런 믿음, 하나님 그런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